우리 삶 속에 성취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4월부터는 로마서 5장 8절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보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마음껏 드리는 최고의 날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원 청년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을 공식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우리 박수와 함성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청년답게 더 크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보니까 한 약 25명의 새가족들과 또 많은 또 오랜만에 예배를 해보고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온 우리 새가족들을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네, 부활의 주일, 여러분의 신앙도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아까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또 2부 예배 끝나고 계란 많이 나눠 드렸을 거예요. 또 청년회에서 보니까 또 계란빵을, 여러분 또 밀가루 좋아하시니까 계란빵 드시라고 이제 끝나고 계란빵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우리 오늘 오신 새가족들과 또 우리 올레이션국 또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또 2부 순서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부활의 이 감격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돌아오는 그냥 매주 있는 일요일 주일인데 이렇게 시끌벅적하냐?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날이에요. 뭐 단순히 오늘 2026년 4월 5일 부활 주일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안다면 매일매일 매주일 우리는 막 신나야 돼요. 설레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가 설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활주일 늘 알고 있지만 정말 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일주일 살았는데 이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영적인 힘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죠. 부활주일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십자가를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뭐 추모식 합니까? 돌아가신 분 추모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검정색 옷 입고 오지 않아요. 저희는 밝고 빨간 거 막 하얀 거 입고 오죠.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바울은 외쳐요.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니까요. 지금 살아계시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그랬구나.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죽어도 살아났다 해도 너무너무 놀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알고 있지, 막연히 알고 있고 정보로는 알고 있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 일어났는데, 여러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확인한 걸 말하는데 안 믿으면 엄청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억울하기까지 해요. 속상하죠. 내가 이걸 봤어, 내가 경험했어. 근데 에이, 거짓말하네 이러면 그때부터 막 이 답답함이 막 올라오죠. 심지어 얘 거짓말쟁이에요 이러면 더 막 억울해서 막 눈물에서, 어릴 때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아기 때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이 없으니까 막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하다가 그냥 막 울고, 그냥 억울해서 울고 막.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골프 선수 생활할 때요, 2006년에 벌써 20년 전이네요. 10살 때 제가 2006년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인 윌 스미스를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윌 스미스를 모르는 분들이 지금도 유명하시지만 당시에는 진짜 가장 소위 핫했던 아주 유명했어요.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 이게. 방송실 뭐합니까?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 이거. 넣어주세요. 다시 뒤로 가주세요. 호흡이 너무 안 맞았습니다. 안 할래요 그냥. 자,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저 사진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 사진이 있는데 제가 멀리서 본 게 아니라 단 둘이서 제가 이제 만났어요. 멀리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내가 이렇게 사인회 때 본 게 아니라 골프장에서 대화도 하고 심지어 제가 원포인트 레슨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친구들한테 윌 스미스를 만나자마자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저희 골프팀 동료들한테 내가 윌 스미스를 만났어 하니 다들 비슷한 사람이겠지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도 연예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연예인을 이렇게 단둘이 만날 일이 진짜 없어요. 근데 그냥 연예인도 아니고 당시 최고 주가를 올리는 저 윌 스미스 영화 배우를 단둘이 만난 거죠. 로스트 캐년스라는 이제 LA 북쪽에 위치한 골프장이었고, 사실 저도 놀랐어요. 걸어오는데 저밖에 없어요 골프장에. 근데 걸어오는데 되게 많이 본 사람이에요. 경호원도 없이 그냥 오는데 너무 신기해서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근데 무서워서 말은 또 못 걸겠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던 인상에서 막 총 꺼내고 막 이러실까봐,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왜 말 거냐 막 이럴까봐 저 그냥 혼자 연습하시더라고요. 저 연습장에 보고 있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또 만날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한번 말을 걸어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팬인데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 웃으면서 찍어줄 테니까 너 나한테 레슨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당시 골프 선수였으니까 자기 스윙을 한번 보고 레슨 해줄 수 있냐? 딱 그렇게 영어로 굉장히 정중하게 레슨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길래 제가 압류 그때는 이제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사진을 딱 찍고, 아까 본 사진 찍고 이제 스윙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고 대화하고 쿨하게 헤어졌어요.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진이 나왔으면 안 되는데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윌 스미스한테 가서 물어보면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억을 못 해도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으면 전 답답하겠죠.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억울하겠죠. 자, 그럼 이제 사진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 더 틀어주세요. 그래도 저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 2006년도니까 당시 최고급 최신식 폰이었던 모토로라 폰으로 찍었어요. 근데 제가 저거를 여러분이 보여드렸는데 20년 전인데 어제 찍은 것 같이 나오겠는데 합성이다 라고 말하면 억울하겠죠. 넘겨주세요. 있었던 사실,
역사적 사실,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성경 이야기라고 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궁금해해요. 죽었다 부활할 수 있나? 그런데 궁금해하긴 하는데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죠?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미국의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부활절 굿즈들을 뭐 스타벅스고 어디고 다 판매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위키피디아를 쳐보고 인터넷 검색하면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어떻게 해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더 이상 궁금해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자료는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성경 말고 아날레스라는 제1세기 로마 황제들의 통치 역사를 기록한 연대기 책이 있습니다. 실제 이 책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역사서급의 권위가 있는 연대기 책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은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학자가 당시 로마 제국 역사학자이자 원로원 의원이면서 우리나라 치면 국회의원 같은 정치가인 동시에 로마의 당대 최고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던 타키투스가 기록한 책이 이 아날레스라는 연대기인데 이 책 15권 4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 십자가형을 받았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의 사본은 지금 전 세계 많은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아니라 기독교 문서가 아니에요. 이 책은 로마 제국의 역사서예요. 그리고 타키투스는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역사학자니까 일어난 역사를 기록을 한 거죠.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형을 받았다 기록되어 있고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 역시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이 책은 성경 배경과 연결된 역사서인데요. 그 책 18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 불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으며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세푸스 역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이 책 역시 지금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 국립도서관 같은 곳에 그 사본들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럼 부활하셨냐? 부활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요. 당연히 이들은 부활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뭘 기록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처형 이후에 기독교가 더욱 확산되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학자들 역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자, 당시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체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 제자들은 이 십자가 지실 때 어디 있었어요? 무서워서 도망을 간 상태예요. 그럼 그들이 와서 훔쳐갈 수가 없죠. 확률이 굉장히 적죠. 당시 로마 군인들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걸 뚫고 제자들이 훔쳐갈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순교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체 도난설은 신빙성이 아예 없다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훔쳐놓고 시신은 저기 딴 데다 두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면서 인생을 죽기까지 걸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설은 기절설입니다. 예수가 안 죽었다, 기절한 거다. 이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 제국의 공개 처형 방식이에요. 살려둘 수가 없어요. 공개 처형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피와 물이 쏟아 나왔다고 성경 기록하죠. 그래서 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죽었다. 그래서 이 사실도
신빙성은 없다라고 판명이 났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환상설입니다. 부활하신 걸 본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거다. 여러분, 환상은 누구 한 명에게 아주 특수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어요. 500명 넘는 사람이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걸. 동시에 500명이 환상을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 환상이라면 빈 무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설 모두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지금 살아계십니다. 없는 것을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서로 기록된 책이 아니지만 역사와 무관한 것도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여러분, 의심치 말고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부활하신 걸 알겠다, 믿겠다. 그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한 인간이자 하나님의 죽음인가? 그리고 그냥 부활인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 그래,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네요. 부활하셨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나랑 무슨 상관? 2026년 4월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매우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거든요. 완전한 교환,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너무 중요한 성구라서 여러분 천천히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죄를 아예 모르는 예수님을, 죄와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몰라. 예수님은 죄를 안 지은 정도가 아니라 죄와는 상관조차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아니라 죄로, 아예 죄 자체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로 삼았다, 이 말이 중요해요. 죄로 삼았다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요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혼자 다 지은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혼자 싹 다 처음부터 다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평생 지은 죄를 다 기록하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평생도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죄를 다, 오케이, 뭐 평생 3월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우리 지은 죄를 싹 다 기록했다. 좀 많이 봐서 폰트 한 5로 작게. 그래도 이거보다 두꺼울 겁니다. 성경 66권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혓바닥으로 지은 죄 다 합쳐버리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온 인류 역사상 지금 태어난 모든 인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까지 다 그 죄를 예수님이 혼자 다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맞으셨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모욕을 당했어야 되는지 죄값 치르는 중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단 한순간도 1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예수님이세요.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신데, 죄와는 무관한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치 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만 짓고 살았던 내 인생을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나를 대할 땐 예수님 대하듯 대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거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형벌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대하신다는 거죠. 교환이 일어나요. 신학적 말로 전가의 교리, substitution. 여러분 우리가 뭐 축구할 때 선수들 교체하면 substitution 한다 그러죠. 교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인생을 산 것처럼 그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엄청난 사건.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로 먼저 보시고, 저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 다민족들 먼저 보시고, 우리 올레이션국 먼저 보시고, 올레이션 먼저 봤다. 자, 이제 여러분 다 영어 잘하지만 또 한국말로 옆에 그 다음 저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하는 게 저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나는 예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죄가 되게 하는 거고요. 나는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걸 가져가고 예수님께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난 사건이죠. 십자가예요. 엄청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뭐 당근마켓에서 교환이 아니에요. 이게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저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더 가스펠, 저게 복음인 거예요. 저걸 가능케 할 수 없은 복음이 아니에요. 뭐 어떤 종교, 모하마드다, 불교다, 뭐다 다 좋으신 분들인데 저걸 가능케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분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부족함 없는 완전한 죄 사함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를 감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시면 나를 보시는 것이죠. 이 말은 뭐 죄값 없다, 의롭다는 거죠. 나를 보실 때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CU에서 알바를 하는데 알바생이 물건을 하나 빼돌리다 걸렸어요. 근데 CU 회장이 잘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알바생이 벌을 받아야지. 아니요. 회장이 잘리는 거예요. 알바생을 살리려고. 근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인데 지금 무슨 회장도 아니에요. 회장 뭐 사람이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은혜라는 말밖에, 사랑이라는 말로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예수님께 가버리고 예수님의 의가 다 나에게로 와버리는 엄청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복음은 부활로 완성돼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 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면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시작된 복음은 이제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났다면 패배로 끝나는 것인데 부활하셨기에 승리로 끝난 것이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 승리가 전가되는 것이죠. 교환이 또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끝난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에 가지면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진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의인이 되었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부활이 보장되어 있구나. 그럼 이 땅에 이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주제예요. 그로 다스리게 하라. 이 땅에서 우리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셨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왕으로서 왕권이 실제로 공식적으로 행사되는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에요. 원래부터 왕이셨지만 왕권이 실제 이제 공식적으로 행사되는 부활의 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직접 말씀하신 게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다. 자, 이게 통치권자란 뜻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왕의 말씀이에요. 우주 통치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임금 마귀 머리는 완전히 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기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힘센 존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죄와 정죄,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고 막 괴롭히고 다스리려고 하죠. 죄인인 인간은 죽음 아래에 있고 죽음 아래에 있으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버리니까 더 이상 마귀에게 정죄받거나 종노릇을 할 이유가 제거돼 버렸어요. 죄의 빚을 다 갚아버리셨죠. 죽음의 법적 권세를 깨뜨리면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이제 우리는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대상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함부로 절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 결혼 예배 때는 부모님께도 절하지 말라 그래요. 이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시죠. 예배 때는 사람에게 절하는 거 아니다. 보통 결혼식은 막 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모님께 인사하라고 할 때 나쁜 의미 아닌 거 알지만 예배 때는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니까요. 왕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Let him rule.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린 그동안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했죠. 왕이었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왕이었지만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려고 하죠. 모든 죄인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죠. 여러분, 섭섭하실 때 있죠. 왜 섭섭해요? 내 마음 안 알아주니까. 왜 삐져요? 내 마음 몰라주니까. 왜 상처받아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 왜 자존심 상해요? 나를 누르니까. 모든 생각이 나 중심이고 내 중심이고 내 자 안에 갇혀있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국에 내가 통치하고 싶어하죠.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통치하는 나의 나라는 너무 작죠. 너무 좁죠. 그죠,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는 너무 좁아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작고 좁은 그 나라에 나 홀로 고립되어 있죠. 그래서 외롭죠. 쓸쓸하죠. 고독하죠. 어렵죠. 왜? 나는 무능한데 무능한 통치자가 다스리니까 얼마나 그 나라는 무능해집니까? 무능한 통치자가 다스린 나라는 결국 무너집니다. 모든 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경쟁 구도로 세팅된 세상에서 남을 누르기 위해서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 이유, 가능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죠.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근데 왕이 됩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 안에는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전 세계가 통치자들이 잘못 통치하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미국 통치자가 전쟁을 시작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저희 동네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못 사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죠, 청년들?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아는 거 많으시잖아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흔들리죠? 아는 거 많은데 흔들려요. 여러분, 지식과 정보는 나를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는 건 진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줍니까? 정보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왜 흔들리죠? 내가 통치하려고 하니까. 5분 후에 일어날 일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예측하고 서로 통치하려고 하고. 왜 흔들리냐?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어서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고 있으면 안 흔들릴 텐데 흔들리는 걸 붙잡고 있어요. 돈은 흔들려요, 여러분. 사람은 흔들려요. 성공은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해요. 명예도 흔들려요. 인간 사랑도, 감정도, 자존심도 흔들려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흔들려요. 여러분, 뭘 붙잡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려고 했음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같이 무능한 자가 나를 통치하려고 했군요. 만왕의 왕이 여기 계신데, 부활의 왕이 여기 계신데, 만왕의 왕이신, 죽음을 이기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항복.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드는 거 어색하시죠?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항복이라는 의미예요. 항복.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 의미로 손 드는 거지, 뭐 손 들면 뭐 예수님 기도를 좀 잘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왕. 할렐루야.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냐? 내가 통치자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향만 받잖아요. 오늘 통치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드려보십시오. 사랑의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드려보십시오. 그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말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나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러므로 가라의 헬라어 원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가라는 것이죠. 다른 왕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오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저 우상에게 있지 않아. 저 능력자에게 있지 않아.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아. 나에게 있으니까 내 안으로 들어와야 그들이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 전도는 여러분 사명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보자. 이분은 선하셔. 이분은 전능하셔. 이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알려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올레이션 국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통역기 듣고 지금 있는데 하이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다음에 올레이션도 착해요. 하이 하면 다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다 착. 너무 좋네. 여기만 보고 설교하고 싶어요. 아주. 모든 민족 데려오라는 거죠. 알려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왕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여러분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 연약한데요. 그래서 왕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치요 여러분. 끝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Let him rule.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돼요. 내가 왕자리에서 비켜드리고 나는 자녀의 자리, 종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느냐? 결론으로 4월 키워드입니다. broken. 내 자아가 깨져버리면 돼요. broken 하면 돼요.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항복하는 4월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고집이 꺾여지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에요. 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무능한 자들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막 욕하고 비난해도 나보고 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엉망될 거예요. 한 나라도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전 세계를, 우리 후대들을 다스려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것이에요. 내 고집이 꺾이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시편 110편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 줄을, 그 쇠사슬을 브레이크, 브로큰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매여 있는 줄이 끊어지고 깨어지고 브로큰 되는 것이죠. 통치자가 달라지면 나라는 바뀝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바뀌면 여러분 인생은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말씀 믿으십시오. 영어로 보면,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장담해, mark my words. 내 말을 딱 뭐 기록해놔라는데 우리는 mark my words, 그러니까 mark hi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의 좁은 나라에는 없는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쾌감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브로큰의 축복을 확인하는 가장 행복한 한 달.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 우리는 그리스도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통치권을 드리오니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좁은 나라,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 나라를 이제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